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25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야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아를 낳고 아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엘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아스라금과 호글과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야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평안한 주 보내셨나요? 벌써 이제 6월의 첫 번째 주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이제 점점 무더워지고 있는데요. 또 올해도 불볕더위가 또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보들이 있는데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웨이브 청년부가 이제 미얀마 난민들을 대상으로 또 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고국 땅을 또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그 미얀마 난민들을 또 돌보고 또 사랑을 나눌 때에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 청년들이 받은 그 사랑들을 또 기쁨으로 잘 흘려보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역대상 9장 35절부터 10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9장 35절부터 44절까지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족보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말씀을 통해서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 그런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구성으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9장 35절 말씀부터 나오는 사울의 족보는 사실 이미 역대상 8장에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실패한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큰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울의 족보를 반복해서 언급할 정도로 사울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들여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울의 존재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실패한 사울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도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 그의 후손으로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인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족보를 나열한 이후 역대상 10장 말씀에서는 사울과 그의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아멘. 방금 읽은 2절 말씀에서는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의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주고 그가 달아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과 나눈 우정을 통해서 성경은 요나단을 의로운 인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2절 말씀에서 언급되는 이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사울 가문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은 단지 블레셋과 치르는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구속사의 중심에서 사울의 가족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으로 그 중심이 옮겨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비로소 사울의 죽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아멘. 사울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자신을 욕되게 할 것을 두려워 자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울이 표현하는 할례 받지 못한 자, 이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블레셋 족속은 이전에 삼손을 생포해서 수치를 당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블레셋 족속을 멸시하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을 극도히 싫어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아멘. 사울이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14절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이 묻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 전체에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고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또 지키지도 않아 그의 삶은 무너지게 되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의 목적인 다윗으로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 이후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 말씀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다르게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고 또 순종하고자 노력했으며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통치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런 다윗은 성경 속에서 단순히 한 명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은 강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그림자를 이 땅에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십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보였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그 단절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의 가족과 사울 자신의 죽음과 몰락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흠 많고 보잘것없는 이 땅에서의 왕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과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실패 위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바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 사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다윗의 길로 걷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며 내 자신이 왕이 되어 나 스스로의 왕국의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보잘것없고 또 연약하고 또 악한 우리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포함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